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찬양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910페이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같이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리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을 보셔서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응답하시고 때를 당겨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합니다. 내일은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이 모두 몇 편까지 있냐면 시편 150편. 야, 이제 우리가 오늘 149편, 내일 150편이면 이제 한 5년 정도 있으면 다시 이제 시편 149편, 150편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이 시편까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49편과 150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막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하나님이 또한 소상하게 알려주시는데 1절에서는 헌 노래로 말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럼 새 노래 반대말은 뭘까요? 헛노래. 그렇죠. 간단하죠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찬송할 때 맨날 작사 작곡가가 지어가지고 신곡을 계속 불러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헛노래 싫어하시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게 강 같은 평화, 주님 내 길 예비하시 같은 시간이 지난 노래, 헛노래를 싫어하시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헛노래 반대인데 이 헛노래라는 것은 어떤 지은 지 옛날 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하는 찬양의 대부분을 보면 미래에 대한 찬양보다는 과거의 찬양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가 과거의 일입니까? 다음에 있을 일입니까? 과거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 또한 출애굽 가운데서 넘실거리는 홍해를 멈추게 하시고 벽을 만드시고 지나가게 했잖아요.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지나고 여리고성도 지나고 아이성도 지나고 등등등. 그렇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지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거의 우리가 본다면 거의 모든 찬양의 99.9%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찬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 노래란 것은 뭐냐면 찬송할 때 과거에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던, 같이 합니다. 인도하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옛날에 이러이러했고 또 그때도 은혜를 베푸셨고 이때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과거의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도 베푸실 은혜를 또한 우리가 미리 소망으로 찬양하는 것을 뭔 노래라 그런다고요? 새 노래. 그러므로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 책을 사가지고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뭐 합니다? 여러분, 소주가 취해요? 쇠주가 취해요? 뭐가 더 세요? 소주예요? 쇠주예요? 소주는 취하지도 않아. 뭐를 먹어야 취해? 쇠주를 먹어야 취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옛날에는 이 문제가 응답됐는데 지금 이 문제 너무 힘들어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를 구원하셨으니 현재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구하시고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뭐합니다? 믿습니다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어떤 노래냐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즉 찬송 중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신에 우리 얼굴 가운데 계속 인상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과거에와 매여 있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찬송할 때 얼굴 가운데 정말 소망이라는 두 글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 가운데 소망의 글자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이 내 심령 안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날 수 있겠죠.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이 안에서 맑은 가락이 또 얼굴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새 노래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죽은 하나님, 마치 끝나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역사하신, 따라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 이삭의 하나님의 끝, 단순히 그런 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내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의 얼굴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비싼 크림 바른 것처럼 설화순가요? 그거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얼굴에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자,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지으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같이 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즉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늘도 만들었고 땅도 만들었고 산도 나무도 만드신 하나님, 또한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어떤 내게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먼저 나를 만드신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인데,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란 말도 참 듣기 좋고, 우리 교회 참 좋죠. 우리 식구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것처럼 누구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새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출발은 이래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손주들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풍랑을 잘 잠재우셨네요, 하나님 비를 내리셨네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먼저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새 노래의 처음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같이 합니다. 최고의 찬양이 아니라 최선으로 찬양하라. 찬송가 오늘 428장을 부르는 거랑 성악을 전공한 사람을 데려다가 부른 거랑, 권사님 솔직히 누가 더 잘해?
나예요, 성악가예요? 성악가죠. 세상적으로 평가한다면 저는 한 50점이라면 그 성악가는 거의 90점, 100점 아니겠습니까? 제가 트로트를 부리면 50점인데 제가 좋아하는 여인, 소원가인 이어라. 참 잘하죠? 최고라면 우리가 전문 가수 불러와서 노래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최고의 찬양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최선의 찬양이에요. 아니,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달라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방금 여러분도 최고의 찬양을 부른 게 아니라 최선의 찬양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은 뭐냐면 최고는 최고가 하는 겁니다.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송정미 같은 그런 사문이 와서 부르는 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소향이나. 그럼 최선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드린 찬양이 뭐냐면 최선의 찬양인데 3절을 보세요. 시작.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 지어다. 손과 발이 쉬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한다는 거. 요즘에 힘들지만 6개월 전만 해도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러기도 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뭐 서서 찬양하기도 하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 현재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찬양이 바로 뭐냐면 최선의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사님도 권사님도 전도사님도 방금 최선의 찬양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소년이 드린 것은 엄청나게 최고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학생이 먹을 정도 도시락이면 아주 비쌌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거지만 주님이 그것을 최선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들고서 기도하고 나눌 때에 5,000명이 더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목회자는 설교자잖아요. 저는 제 설교를 준비할 때 최고라고 자부하지는 못합니다. 최고 되려면 한 70 정도, 69세 정도 돼서 은퇴할 정도가 되면 그 정도가 최고의 설교 나오지 않겠어요? 아직 나이가 있잖아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냐면 최선의 설교를, 마치 사위가 왔습니다. 사위가 왔으면 대충 줘야 돼요? 뭐를 잡아야 돼요? 치킨 시켜줘야 되잖아요. 씨암탉 잡아야 되니까. 정말 우리 교우들이 이 세상에 어떤 밥보다 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밥 중에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해서 저는 드리고 싶은. 그런데 제가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잘 못해. 그러면 제가 인터넷이나 주석을 찾아봐요. 제가 하는 것이 다 100% 최선은 아니잖아요. 벌써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그 앞을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만약 제가 한 것이 50점이라면 그러면 어떤 분이 한 설교 중에 이 부분이 너무 귀한 은혜가 있어. 제가 봐도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그냥 내 것이 아니라 가만 그냥 묻어둬야 됩니까? 이하면 그걸 빌려와서 가져와서 다시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가 설교할 때 그것이 80, 90, 100이 된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맛있는 걸로 가야 되지 않아요? 전 그래서 마치 정말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왕이면 우리 교우들 또한 새벽을 깨우는 이 피곤한 가운데 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맛있게 준비하려고 몸부림을 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문제가 있어. 얘 때문에. 찍어요, 안 찍어요? 찍고 있으니까 이것도 함부로 할 수도 없네. 그렇죠? 원래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찍고 있으니까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감, 행복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보통 새벽 예배를 오후 한 2시 정도나 준비를 해놔요. 끝이 아니에요.
계속 묵상을 해. 그 문제 새 노래가 뭐였지? 그거 최신곡은 아닌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그리고 주석을 보고 설교집을 보고, 그래서 이왕이면 가장 맛있는, 여러분 밥통에 한 일주일 된 밥하고 방금 지은 거 뭐가 더 맛있겠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최대한 정말 물량도 맞춰서 끓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알람 시계를 좀 빨리 맞췄어요. 4시 15분으로. 원래는 4시 2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빨리 오려고 4시 15분에 알람을 맞춰서 딱 정리하고 딱 이제 불 켜고 뭐 하고 내려오면, 이제 딱 뒤에 앉으면 4시 35분 36분. 그럼 뒤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막 인터넷 보고 그러지 않아요. 주신 말씀을, 설교할 말씀을 뭐 한다? 묵상하고 다시 적어요. 다시 어제 다시 묵상을 다시 또 쓰고 기록하고 다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저의 설교는 뭐냐면 최고의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설교다? 최선의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봐요. 춤추며 입만 하는 게 아니라 춤도 춰요. 소고가 있네. 기타가 있네. 드럼이 있네. 제가 어제도 기타 치고 했잖아요. 쇼를 하잖아요. 요거를 하지 않나, 뭐 망을 세우지 않나.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올라와서 찬송가 몇 장 불러도 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냥 찬송가 그냥 피아노 반주놓고 그냥 대충 불러도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최선의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잡하게 기타를 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열심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의 찬양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찬양을 들으려면, 최선의 이 새 노래를 들으려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5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어디에서?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에 목숨을 거냐면 가끔은 저도 꿈에서 설교해요. 꿈에서. 그 다음날 설교를 위해서. 이 정도가 뭐냐면 최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찬양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어찌되었거나 최선의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설교자로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해요. 만약 제가 설교자로서 내 설교는 좀 거시기에 별로야 그저 그래 하면은, 그럼 저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6절에 보면 찬송을 하는 사람, 새 찬송을 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문제 앞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무섭다. 오늘 149편 기자는 찬송할 때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라 그러지 않아요.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문제 가운데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한날처럼 알을 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그것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야 돼요? 칼이 들려 있어요. 두 날은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양날의 검은. 이것은 뭐냐면 내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새 노래를 찬양하고 이렇게 내가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찬양으로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 자리에, 적어도 바른 문제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났는데 교회 와서 뭐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좋았던 장소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겠습니까? 따 먹어야 돼. 따 먹는 건 누구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여호수아의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것이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시. 어제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80된 모세가 야 갑옷 가지고 와라. 칼 가지고 와라.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돌격 앞으로 아이고 허리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이리 와라. 네. 여호수아 보고 너는 산에 올라가 기도해. 난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나갈게.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너는 싸울 만한 사람 데리고 전쟁터로 가. 모세는요. 아유 내 상태를 봐라. 내가 어찌 나가겠냐. 도움이 안 된다. 대신 나는 뭐 하겠다? 기도할게. 그러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 이것은 뭐냐면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배고파요. 제 배가 불러지게 해주세요. 눈물 콧물로 기도해.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응답하시죠.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밥솥을 열어보아라. 그렇죠? 밥솥을 놓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열어서 숟갈로 떠서 내 입에 넣을 때 배가 부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 자리로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들고? 칼을 들고 가요. 이것은 싸우겠다는 겁니까? 피하겠다는 겁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개발이라는 거의 우리로 본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가나안 땅을 주세요라고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그런 길을 계속 탐색하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무속신앙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대신에 기도도 하지 않고 문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또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끔 문제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문자로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도 할 테니까 목사님 해주세요. 그리고서 그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그 문제 가운데 분명히 두 다리로 굳건히 서서 대면 직면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찬송만 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따먹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었고요. 여리고 성도 그냥 무너졌습니까? 내 발로 일주일간 뺑글뺑글 월화수목금토 한 바퀴 주일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를 때 되는 것이지 그냥 되지 않았어요. 홍해 모세가 지팡이로 마치 동화처럼 이야 갈라져라 땅 샥 됐습니까? 아니에요. 손 들고 기도할 때 1초가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이 한쪽으로 딱 됐습니다. 마라에 쓴 오아시스 만났어요. 아우구스 이불 먹지 마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뒤를 볼래? 예. 나무 보이냐? 보이는데요. 꺾어라. 왜요? 집어넣어라. 그거 뭐 되겠습니까? 집어넣을 때 그 물이 삼다수보다 더 맛있는 그런 달고 단 좋은 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노래는 목사님 최신곡 좀 배워요. 아니, 그런 최신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줄, 은혜를 내리실 줄, 소망으로 우리가 찬송하면 그것이 새 노래가 되고 내가 이미 과거의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 그런 고리타불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찬송 부르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가 돼. 찬송은 최고의 찬송하지 마세요. 뭐 비싼 가수 그 말이 아니면 어떤 찬송해야 됩니까? 최선의 찬송,
권사님이, 집사님이, 전사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현재 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최선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문제 자리에 당당하게 서서 우리가 검으로 맞서는 그런 멋진 신앙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제 자리 가운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잡으시며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입술 가운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찬송은 최고의 찬송이 아니라 최선의 찬양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찬양하고, 설교자도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의 설교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른 문제 자리에 서 있을 때 주여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주님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당겨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